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과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오늘 주일이 아주 특별한 주일인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강림절, 우리가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강림절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주님을 기다리는 촛불 하나가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매 주일마다 초가 하나씩 늘어가면서 성탄절 맞기 이전 주일까지 여기에 이제 초를 놓게 되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깊이 되새기는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내 안에 찾아오셔서 역사하고 계시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되찾는 강림절기를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림절기 동안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께 우리가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겠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고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길이 뭘까? 아마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어려운 2020년을 우리가 보내왔지만 특별히 성탄절,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깊은 교제 가운데로 여러분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들에게 온통 쏠려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모두에게, 그리고 오늘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다 쏠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참 복된 삶인 거죠. 그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실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때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삶을 들여보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부르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어떻게 부르고 계신지 정확하게 깨닫고 경험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청년의 때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르심에 정말로 따라가는 걸음이 뭐냐?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우리의 영적인 삶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의미, 여러분 삶의 기쁨,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건강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면
아,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디자인되어 창조되었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누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 같고, 다른 어떤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역으로 정말 중요한 일로 부름받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또 나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은 부르심을 받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부르심을 받지 않은 것일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만 우리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의미가 어디로부터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에 관하여 우리가 관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관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시냐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신데, 실상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은요, 우리 삶을 조정하려고 해요. 우리로 하여금 일정 이상의 학교를 나오라고 강요를 합니다. 어느 정도 그럴듯한 직장에 들어가라고 우리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소위 행복한 결혼, 물질, 수없이 강요하고 그리고 우리를 몰아붙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떨까요? 그래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몰려다니기도 하고 그런 강요 가운데 놓여 있기도 하다가 결국 스스로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구조 가운데로 빠져듭니다. 그런 구조 가운데서 우리 자신은,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이 정해놓은 허상, 그 허상인 나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믿는 우리 청년들,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은 사명이 하나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의 삶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누리는 많은 관계가 있죠. 이 관계를 새롭게 볼 필요가 있어요. 새롭게 인식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여러분이 새롭게 이름 지어야 돼요. 네이밍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임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는 이름을 지어주고 명명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관계들을 여러분이 새롭게 네이밍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세상이 우리를 가르쳐 왔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던 것들,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기존의 관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세상에서는 갑과 을의 관계를 너무나 당연시합니다. 모두가 갑의 위치에 오르도록 그렇게 달려가라고 우리를 몰아붙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 이제 세상의 이야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거부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관계 주변의 것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웃을 만나는 거예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인 이웃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까? 세상은 누구는 잘 나가고 누구는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뒤에 처져 있어야 하는데, 서로가 서로의 존재,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관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맛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귀히 여길게. 이 사명에 부름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내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상대를 귀히 여기는 사명, 여기에 부름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 사명은 너무나 놀랍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가능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강요하는 관계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를 진정 정말 나 자신을 알고 계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외에 누가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아주 간결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본성,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를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임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우리 가운데 하나됨을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자녀로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여기며 산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사는 부르심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어요.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이웃들과 연합하고 서로 섬기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부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잘 볼까요?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누리고 자녀된 그 권세, 기쁨을 누리고, 그 다음에는 세상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너무나 귀한 방법이 세상 가운데 속한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드실런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고, 또 이것은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삶의 방식은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마땅히 살아가야 할 필수 불가결한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연합한 그 경험과 기쁨으로 우리 안에 연합을 누리는 삶,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길 힘이 돼요. 이 길만이 살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것을 너무나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 사랑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자신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이미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나를 위해 사는 삶, 거기에 매여 있지 않은 존재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 드리게 돼 있어요. 그 일에 부름받았어요. 그러니 주님과 연합된 삶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연합되도록 부름받은 자의 삶의 결국은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품을 경험했기에 흘려보내고 나누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감사인데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요.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조금만 그렇게 살면 남들이 알아줄 것 같은 유혹에 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존재는요, 그렇게 하면 죽어요. 그렇게 하면 망하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존재예요. 이 부르심이 우리 안에 이미 심겨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니 그게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의미 있는 묵상을 나누어 주셨어요. 사랑에 관한 묵상이에요. 짧은 문장이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랑이란 나의 인격적인 본성이 다른 인격적 본성과 친교를 나누게 되면서 자신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자신의 묵상 속에 깨달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썼어요. 사랑은 진정한 인격적인 본성과 진정한 인격적 본성이 만나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 이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님과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껏 누리는 것,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을 쏟아붓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결혼식 주례를 섰어요. 결혼 예배. 최근에 결혼 주례를 하면서 부부들에게, 결혼 커플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용감한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용감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결혼이라는 것이 한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자기 자신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란 이름으로 내 존재 모든 것을 신랑에게, 신부에게 다 맡겨버려요. 결혼이 성서적인 근거에 뿌리 내린 이유가 그거예요. 사랑은 자기 것 모두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결혼은 어떻죠? 날 좀 행복하게 해봐. 날 좀 행복하게 만들어봐. 이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요. 그러니 결국 세상의 결혼이 때로는 파탄에 이르게 되는 거죠. 물질적으로 주변의 환경이 받쳐주면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요. 그러다가 재정적인 문제에 부닥치면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신을 주님께 다 쏟아붓고 그리고 나의 주변의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참 의미를 살아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돼요. 사랑만 하며 사는 것,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인데 그것은 주님이 우리 삶에 계획을 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 여러분 교제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사랑한다 라는 말을 친구에게 하고 싶어서 고백할 때 꼭 마음속에 기억하세요. 내 전부를 쏟아붓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감정 따라 사랑하는 거 아니고요, 내 전부를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세요. 조금 부담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 내어놔야 된다. 아마 부담이 될런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하실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으시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늘 이 원칙을 주님께서 지키시더라고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에게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 일을 시키세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람들에게요,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 덩이를 너희들이 굴려라, 그 무덤 막고 있는 거 치워라, 사람들에게 시키세요. 주님께서, 능력 있으신 주님께서 주님 홀로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 다 하실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다 물리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손을 들고 기도해라,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너희가 나눠줘라, 무덤의 돌을 너희가 치워라.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일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진짜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주님의 편에서는 어때요?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주님은 당신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제한하시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이 주의 일에 참여하기를 내가 원하기에, 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기에 주님은 한 발 물러서세요. 스스로를 제한시키세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주님은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지를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세상에 무엇인가를 드러내실 수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그 까닭은 내가 무엇을 하지 않기 때문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내 뜻대로 하는 것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는데 내 뜻 주장하고 주님 뜻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에 관해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가 사도일 수 있었던 것, 제자가 제자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 안에서 썸바디였기 때문이 아니라 노바디였기 때문이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내며 자신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따랐기 때문에 사도가 사도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데 주님, 제가 철저히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거면 주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고 내 존재를 다 쏟아붓는 사랑,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때도 우리의 고백은 주님, 제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자입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세요.
요즘 연말 이제 회기를 마쳐가고 바로 이 이맘때쯤이죠. 제가 교회학교 교육 목사나 또 지금 젊은이 교회 담당 목사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 청년 리더들 세워나가야 할 때가 되다 보면 이제 이 후보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청년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저는 자격이 안 돼서, 능력이 없어서, 시간이 어려워서 머뭇거리는 청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사실 자신의 부족함을 정말 진정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있다면 사실 진짜 자격이 있는 거죠. 어려운 주변 환경이지만 리더로 순종해서 한 해를 달려왔던 이들의 고백을 제가 여러 해 동안 만났잖아요. 젊은이 교회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 리더로 1년을 달려왔던 청년들의 고백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고백이 그래요. 리더의 자리에 참 쉽지 않게 순종했는데, 리더의 자리에 있었기에 억지라도 기도할 수 있었고, 리더의 자리에 있었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더 내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버틸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리더들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주님이 다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렸던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끊임없이 주님의 일에 참여할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아마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들고 마음을 열어서 주변을 살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주의 일에 참여할 기회를 아마 오늘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은혜는 주님이 주님의 일에 우리 보고 원하시는 것, 제가 조금 편하게 표현하면 그저 손 얹도록 손이라도 좀 얹어라, 숟가락이라도 좀 얹어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다 하시는 일에 또 거기에 있기만 하면 돼. 거기에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세요. 그리고 부르신 주님이 그 일을 사실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거창한 주님의 일 계획하는 것 아니라 엄밀히 보면 주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행하고 계신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믿음의 지혜를 사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존재임을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 행하라고 요청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런데 여러분, 부르심의 사명을 합당하게 행할 때 사명 혼자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보니까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예요. 젊은이 교회를 놓고 보면 젊은이 교회 한 생명 공동체예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생명을 보듬고 살리는 일로 나아가야겠는데 생명 살리는 일이 뭘까?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 누리고 살아야 할 텐데 세상에 눌리고 세상에 조정받으며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그 특권이 회복되는 것, 그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세상이 정의해 놓은 것들, 넌 안 돼,
넌 이제 그만이야. 이제 너는 접어야 될 것 같아. 세상이 규정해 놓은 것들로부터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자야.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명, 이게 살리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 한몸된 공동체 안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세요. 3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이 일로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어요. 이 사명을 한몸된 공동체 된 젊은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 주니까 연합된 삶을 누리면서 주님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몸의 다 지체이다. 그래서 주변의 이들을 살리고 세워내는 일, 그 일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이 일은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오늘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 대단한 사명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며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일이에요. 서로를 용납하고 오래 참는 일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 삶이,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을 이길 힘이 돼요. 왜? 세상은 결코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기를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사랑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사랑에 응답하는 사명 감당할 때 한 가지를 꼭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또 우리에겐 어떤 한 속성이 있냐 하면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직하게 점검해야 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초반부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 땅을 팔아 헌신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땅을 팔아 얻은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전부를 올려드리는 헌신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를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초점은 물질 전부를 안 드린 것, 그게 진짜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초점인 거예요. 전부의 헌신인 것처럼 모습은 드러내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한 삶, 그것을 거짓되게 포장한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정직한 자, 투명한 자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다 하세요. 우리는 거기에 참여만 하면 돼요. 근데 한 가지 꼭 필요한 거,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투명한 자로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누굽니까? 우리 모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성령을 속일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진 연약한 자가 우리 또한 모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부르심 앞에서 사명, 사랑하고 섬기는 사명 감당할 때 이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정말로 정직하고 투명한 자로 주 앞에 반응하기를 원한다면 주변의 친구들, 공동체의 권면, 공동체의 분별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친구가 야, 너 요즘 왜 그러니? 갑자기 날카로워져서 왜 그러긴 뭘 그래?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 문제가 있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믿음 생활이 좀 어색해 보이나?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할 때 하는 유익이 있어요. 전도사님들, 우리 목양하는 전도사님들 보면 너무나 귀하게 목양들을 하세요. 어떤 때는 전화를 부여잡고 지체와 통화하기 위해서 전화하다가 아마 전화가 계속 거절되는지 막 실망스러운 얼굴도 봐요. 또 전화하시면서 또 사적인 대화도 해야 될 부분이 긴밀한 대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무실 밖 주차장에 우리 전도사님이 서성일 때가 있으면 뭐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체와 전화를 하나 보다. 휴대폰을 들고 막 주차장을 배회하시는 모습도 보게 돼요. 여러분, 사역자들, 믿음의 동료들, 또 주변의 목회자, 아니면 여러분보다 연배가 어린 후배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다하여 권면할 때 여러분 그것을 귀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귀히 여길 때 한몸된 공동체가 주의 사랑을 함께 섬기며 끝까지 사랑하는 일에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여러분 한번 올 남은 기간 또 내년 새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대로 반응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려고 할 때 아마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일은 주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세요. 여러분, 선한 목자가 누구시죠?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고 우리를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던지신다는 거예요. 다 쏟아 부으신다는 거예요. 사랑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두려움 없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끄시니 그게 그저 감사인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데 넌 할 수 있다라고 그저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에 믿음의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고 그저 기뻐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여전히 불평과 원망,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한번 말씀 속에서 주신 주의 마음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는데, 연합하고 사랑하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우리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정확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로 한몸됨으로 이 일에 정말로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 주여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한몸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성령의 일치를 누리게 하여 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생명 다하는 사랑 섬김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의 삶을 주여 좌지우지하고 설명하려고 할지 우리의 삶의 의미가 주님 안에서만 발견됨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평생의 주의 일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로지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하나님 주님을 위한 삶,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강림절기를 시작하는 주일을 오늘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사랑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이미 주여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누리며 그 성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이제는 담대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그렇기에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 주님이시오니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고 주여 공동체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분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로 상심하고 낙심한 우리 청년들 혹 있습니까? 정말 절망하고 어딘가 정말로 돌파구를 찾기 원하여 이 예배에 겨우 나온 청년들이 혹 있습니까? 주님의 계획을 주여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여 우리 자녀의 삶을 이미 예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어딛게 하시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귀히 받으셔서 오로지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수많은 이들을 주여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살려내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의 선교지 어려운 형편의 소식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힘을 주시고 동역자들 위에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에 더욱 주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중보하는 중보의 사명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이 코로나19 전염병 바이러스로 너무나 어려운 때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며 그 주님과의 교제를 바탕으로 이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 또 감사와 기쁨을 고백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오로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고 부르심의 사명을 붙잡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